중을 대표해서 김선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호흡을 주셔서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알게 하시어 성령으로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독한 순종과 철저한 복종으로 대속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어 또한 우리의 만가지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감사의 행실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한 주간을 보낸 우리들의 불법을 회개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죄 앞에 무릎 꿇고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를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는 많으나 따르는 자가 적은 이 시대에 우리들의 중심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영달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기보다 영의 양식을 위하여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실 목사님께 그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한 교인과 한 교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교인 간의 문제가 고소고발로 이어져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 그 문제는 헬라말로 비오티코스, 즉 지극히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사소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것처럼 황당하고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수치를 느끼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두 교인이 싸웠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송사를 벌이면서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른 교인들은 그냥 모르는 척,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저 두 사람을 판단해주고 좀 중재해주고 충고해줄 만한 그런 자가 어떻게 한 사람도 이렇게 없느냐라고 질책하면서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7절 말씀 봅시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들이 서로 법정에 가서 다툼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뚜렷한 허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허물은요, 헬라말로 헥타마라고 하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 뜻은 패배라는 말입니다. 허물이 뭐라고요? 패배입니다. 패배했다. 패배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희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것으로 너희들 모두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라고 하면서 지냈던 교인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비방하고 싸운다? 이것은 영적 패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1999년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여러분, 신동아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꽤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 최순영 씨라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꽤나 유명하신 그룹의 총수이자 이분이 교회 또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할렐루야 축구단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축구단을 창단하시고 그 유명한 온누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힘을 이렇게 보탠 분이신데, 그런데 1998년도에 이 IMF 외환위기와 함께 신동아 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영 회장은 외화 밀반출 그리고 횡령 혐의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부인이 이제 이형자 씨라는 이분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고위층 인사들에게 그 고위층 인사들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명 온 로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특검이 열리고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문회장에서 그 하얀 이제 그 옷을 디자인하는 그 앙드레 김씨가 출석하고 뭐 대한민국이 뭐 떠들썩했죠.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청문회에 출석한 이 이영자 씨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고위층 인사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는데 당시 그분들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당시 신학교 4학년 때 전도사 사역을 할 텐데요. 그 청문회 방송을요, 그 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한 음식점에서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송을 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두 사람이 법정에 가서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비방하고 싸울 때 그 법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태반일 텐데 재판관도 아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믿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TV 청문회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저 소설책이나 무협책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체가 완전한 패배인 것이죠. 도덕적 패배, 신앙적 패배, 교회의 패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승리자인데 그들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그분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자이다 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봅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죠. 자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안 믿는 불신자와 정의와 불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A라는 사람도 교인이고 B라는 사람도 교인이에요. A라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교인일 것이고, B라는 사람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교인이에요. 따라서 세상 법정에서 그 교인 중에 누가 승소를 한다 한들 대체 누가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바울의 한탄 섞인 말이죠. 여러분, 교인과 교인들이 싸우는 유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 자존심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이름, 명예에 뭔가 좀 금이 간다 생각하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는 대개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부딪히고 싸웁니다. 가령 교인과 교인이 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정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손실당한 그 금액이 되돌아오지 않으면요, 견디지 못해 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언젠가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내 거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틀 속에서 한번 보십시다. 언젠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서 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보자면 나는 정거장이죠.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물질이 나에게 흘러오게 하시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흘러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인들끼리 그러한 금전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문제가 생겼다 한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사기를 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교활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런 분은 교인도 아니죠. 그러나 정말 교인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믿는 가운데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그 큰 틀 속에서는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큰 틀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내 명예나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이 머리도 못 빗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 구테타 세력에 밀려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간다? 한마디로 이제 끝난 사람이죠. 다윗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자 다윗의 그 비참한 행렬을 보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내뿜습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왕의 면전에 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을 옆에서 호위하던 그 신하 중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라고 하는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단칼에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바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저자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거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그 성숙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백성들을 위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만을 생각했다면 단칼에 시므이를 죽이게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하게 살아가시면서 바른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얻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틀 속에서 그 모함을 꼭 참고 넘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 간증인데 생각지도 않게 제 인생에서 한번 크게 모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학생들과 또 교수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모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참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그런데 밤새 이제 잠을 뒤척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모함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날 밤에 고스란히 저한테 막 전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모함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제 심정적으로는 사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던 그날, 그래, 내가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 크신 모함을 당하신 거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그날 밤에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큰 틀 속에서 살면 내 명예, 내 자존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 7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틀 속에서 보면 교인들 간의 그 다툼이 법정으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봅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기서 너의 형제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는 우선 지금 1대1로 싸우는 그 교인들, 당사자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A 교인과 B 교인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A 교인, B 교인 전부 다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당사자들을 너희 형제로구나, 형제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들을 방관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A 교인과 B 교인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저렇게까지 싸우면서 교회를 녹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 아니냐? 따라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도 불의한 일이고,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모르는 척하고 반감만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불의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당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교인과 교인이 법정에 갈 정도로 싸우는 것, 또한 그들을 방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똑같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9절 하반절 봅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보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보세요. 5장에서 음행이나 탐욕, 우상 숭배, 술 취함 등을 열거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도 거의 같은 죄의 목록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인과 교인이 법정에 갈 정도로 서로 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 그것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9절 이렇게 중반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예, 이 말은요 헬라말로 메플라나스데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메플라나스데가 똑같이 쓰여진 것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와 본문 9절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가 그 원어가 똑같아요. 똑같은 원어 메플라나스데를 번역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욕심, 욕망대로 살면서 진리를 심지 않고서도 자기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콩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콩을 심지 않고도 내 집 마당에서 콩이 날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똑같은 말을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교인하고 집요하게 싸워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또한 나는 싸워서 법정까지 가는 그 교인들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무런 얘기도 못해요. 권면하지도 못해요. 따라서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속이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1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불신자들 중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너희들 중에 교인들끼리 소송까지 벌이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인지,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차치해 놓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오늘까지 쭉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이요 중요한 대목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은 대체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짓들을 행하고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인정해주면서 또다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을 지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교인들끼리 법정까지 가서 송사하는 것, 소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는, 바울이 다루는 게 아니죠. 요것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타락의 여러 가지 양상 가운데 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교인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 문제를 가지고 고소하거나 법정으로 간 적이 없다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저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또 다른 한 부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로워져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발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몇 가지는 잘해요. 몇몇 가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세상과 똑같이 하면서 몇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은 작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스스로 속이는 짓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삶의 전반에 걸쳐서 늘 새로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씻음, 그리고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 266장 함께 부르실까요? 찬송가 266장.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완전한 의인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래서 세상을 향해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사랑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